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아주 핵심이고 중심인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천국 문 앞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인을 치잖아요. 이마에 인을 치는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게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종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이제 천사들이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그 사방을 붙들고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수를 새기는 표도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동시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인을 치고 또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짐승도 자기 이름의 수를 그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이제 표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를 받는 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받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번에 받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인도 그렇고 또 짐승의 표도 그렇고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 표를 뭐 4분의 1 찍고 그 다음에 4분의 1 찍고 그 다음에 뭐 또 4분의 1 찍고 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 하는 것은 과정이 아니에요. 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선포되는 일이에요. 여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계속 거듭나가는 과정을 밟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화가 있죠. 성화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거듭남은 단번의 사건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인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성령을 받는 것은 처음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성화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시작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너는 합당한 자야 라는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선포가 일어나는가?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거듭났다는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거죠. 보통은 이제 교회를 나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주여 주여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은사가 막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또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 나 너 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듭남을 확증해주는 표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그것이 명시되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이거예요. 환난과 박해, 그것도 종류가 뭐 이런 종류 저런 종류가 있을 텐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는 거, 이게 진짜 핍박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확증해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시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여러 예를 들어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팔복이라고 하는데, 그 팔복의 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해서 2절을 읽어드리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박해 중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공통적으로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 가운데 견디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상, 정말 큰 상이 있을 거라고 확인해 주시는 표시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만이 아니고 옛날부터 예나 지금이나 신앙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장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따를 수 없는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통 문화 있잖아요. 우리 다 전통 문화 속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전통 문화에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들이 득실거려요. 예의범절에서도 그렇고 관습에서도 그렇고 뭐 제사 지내는 전통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그게 다 종교적이고 미신적이고 그게 또 우리들의 문화라고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 문화 속에 태어난다는 게 그게 쉽게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앙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이 생존해 가야 되는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이제 뭐 회사나 또 장사를 한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게 그냥 깨끗하게 돈 벌고 끝나는 곳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술 문화가 있죠. 음란 문화가 있죠. 뇌물 먹여야 되죠. 일은 껍데기예요. 그 일을 껍데기로 해서 채워지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아예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거를 타협을 안 하고서 당신은 어떻게 회사 다니려고 그래? 하는 그런 핀잔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가정에서 내가 사회에서 사는 그 문화도 그런 여러 가지 참 신앙과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하고, 회사 가고 장사하고 사업을 해도 거기에서도 그런 것이 가득하고, 또 인간관계라는 거는 다 전통 문화나 생존의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게 맺어지는 건데,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나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갈등이 없이 산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 가치관하고도 갈등이 없어요? 세상 시스템과도 갈등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복과 화를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화를 받은 자느냐 할 때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팔복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있고 앞에는 참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두루두루 다 관계가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지배자의 위치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웃고 살고 인간관계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 그거는 화가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신앙을 가지고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지배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려오는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런데 참 이 역설적인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정말 성령을 그 사람 안에 두시고 그 거듭남의 사건, 하나님이 정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자 그 사람의 삶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살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가질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 망했다. 저 자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상황 때문에 자랍니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를 위해서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더욱 자란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견디는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약속을 붙드는 모습이 더 단단해진다.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 다 각기 뭐 조금 부류만 아니에요. 너희가 다 각자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여기 이제 이 사랑함이라는 것은 뒤에 11절에 나오듯이 선을 기뻐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지켜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이제 소수가 되잖아요. 다수는 핍박자요, 소수는 핍박을 당하는 자들인데 그 핍박을 당하는 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실제적인 양식도 나눠주고 생존해 갈 수 있게 도움도 주고 이런
나눔을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4절 그러므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견딘다는 거, 이 단어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그 세월을 견뎌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종류의 박해와 환난 중에도 너희 견디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는 약속이 그 배후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견디는 것은 끝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조금만 견뎌 다 왔어 라고 할 때 그 견디라는 말이 힘이 가지요. 끝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난 모르겠지만 그냥 견뎌봐. 그러면 얼마나 그 견디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견디는 일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하겠죠. 뭐 몇 시간 몇 달 정도는 괜찮은데 무슨 그 나라 갈 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몇 주간 수요일 날 그 정 선교사님 폐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참 30년 전에 영국에 그분은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제 루마니아로 갈 그 상황이었고 저희는 이제 공부를 위해서 가서 만났죠. 그분은 30대, 우리는 20대였어요. 그분 큰아들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좀 돕고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30년이 금방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눈 깜짝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먼 세월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금방 현실이 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배자의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서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마지막에는 헛되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선포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주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심과 같이 그 적은 복음을 듣고 영생에 대한 소식을 다 전해 들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셔서 그 나라의 현실을 다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마음과 눈을 땅에 두고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핍박을 받으면 뭘 좀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거부한다거나, 좀 핍박을 받으면 이거 성공의 자리나 지배자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 가지고 영생을 거부한다거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힘도 누려보고 돈도 써보고 그러려고 복음의 약속, 영원한 상급 이런 걸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쉽게. 도대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그렇죠. 어디 있느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보다 그걸 더 붙들어요? 그 붙들어봐야 세월이 그것을 붙들게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들은 게 뭐길래 신앙을 그렇게 쉽게 버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복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있다 여기에. 그게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잖아요. 그러니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인데 그 신앙을 그렇게 쉽게 두려운 상황에서 뭔가 자기가 욕심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쉽게 버린 사람들은 복음을 믿은 게 아니고 복을 믿은 거예요. 복을.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었다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정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있으면 그 나라 가는데 아니 내가 그걸 붙들고 있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 34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거 기반 다 무너진 거예요. 소유를 다 빼앗긴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그 나라 가는데 아니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36절에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이 온다. 각 사람의 인생에도 먼저 찾아올 수도 있고 온 인류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한꺼번에 맞이할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의 인생은 끝날이 있고 그 끝날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다.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그 10절의 말씀이 참 이게 묵상하면 이게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10절의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증거라는 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전했더니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고 현실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엄청난 주님의 영광 앞에서 이게 막 몸이 떨리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우리가 믿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모습에 이게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만 그러한 놀라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도 영광 중에 변화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 몸이 변화한 걸 보면서 이제 이게 막
뭐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이게 정말 말씀이 내가 그렇게 약속을 믿고 견뎌왔는데 이게 실제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참여자가 됐다는 사실에 기절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것이 힘들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엘리야 있죠, 엘리야.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갖고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밑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깨우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요. 한 병 물. 구운 떡도 그것도 매우 기이한 일이죠. 무슨 뭐 살덩어리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떡인데 구워 있어요. 그것도 기이할 뿐만 아니라 물병이 어디서 난 거예요, 이게? 사람 인기척도 없는 그런 곳에 어떻게 물병이 거기 있습니까? 그런데 구운 떡과 물병이 놓여 있어요. 한 병 물병이. 그리고 야, 그거 먹어. 너 갈 길이 멀어. 너 지치면 안 되잖아. 그 떡 먹고 물 마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는 곳으로 너 가라. 그걸 먹고 40주 40야를 달려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하고 막 염려에 머리가 그냥 짓눌리고 가슴이 타오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견디는 세월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이제 그거죠. 너 박해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그들과 한 색깔로 살래? 아니면은 핍박을 받는 자로서 소수로 믿음을 키워가고 사랑을 베풀고 견뎌가며 살래? 어느 부류에 속할래? 우리 주님이 공의의 심판이 앞으로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5절부터 해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환난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안식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은 박해자의 무리 속에 섞여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안식으로 하나님이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쉬어야지 이제 너 인생의 수고를 잘 마쳤다 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맞아들이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무리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점점 더 우리들에게 심하게 현실로 느껴질 수 있는 세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견뎠지만 앞으로도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 기도로 끝나고 있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같이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시고 은혜대로 이루신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는 견디고 주님은 역사하셔서 이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도달할 때까지 멋진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2년여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이 견뎌야 되는 세월이구나 하는 것을 맛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에게 이제는 직접 신앙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또 올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를 먼저 준비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일이 우리에게 사건 벌어질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마다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옵고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줄 믿사온데 아버지의 기적은 살아있고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매일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견딤에 우리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너끈히 이 모든 세상을 잘 이기고 우리들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주님 앞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